내가 감사함은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 그랬어요. 이단들이 들어왔는데 거짓 교훈이죠. 영지주의하고 율법주의가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거짓 교훈에 속고 결국 미혹되어졌던 그 결과가 뭐냐 하면 1장 4절 말씀 끝에 변론을 만들어내는 결과, 그러니까 서로 말다툼을 하고 싸우고 그러다 보니 서로 미워하고 서로 이렇게 파가 갈라지고 교회가 무너져가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교훈, 잘못된 가르침을 받으면요, 그 사람의 생각이 달라지고 판단의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되어지는 거죠. 잘못된 교훈과 잘못된 가르침을 받으면 생각과 판단이 달라지는 거예요.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에 잘못된 문제들,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죠. 반대로 올바른 교훈을 받고 올바른 믿음이 세워지면 올바른 행동, 올바른 생각, 올바른 결정을 하게 되겠죠. 예수 안에서. 그러면 예수님이 주고자 하시는 축복의 길로 그 인생이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게, 또 믿음의 지식이라는 게 그냥 교회 생활할 때, 믿음 생활할 때의 어떤 한 부분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고 나침판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올바른 교훈, 올바른 말씀, 올바른 믿음 위에 바로 서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미혹되지 않으려면 깨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으로 항상 깨어 있으셔서 미혹으로부터 자기를 지키고 교회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상하다 싶은 게 있으면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점검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건강하게 지켜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뭐 이상한,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이 있으면 99.9%가 신천지입니다. 반드시 신고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이단뿐만이 아니에요. 이단뿐만이 아니고요. 그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미혹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으로부터 내가 보호받지 못하면 결국은 이런저런 오해와 문제 때문에 또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이단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전반적인 영역에 깨어 있어서 뭐가 하나님의 뜻이고 뭐가 아닌지, 뭐가 옳고 그른 건지를 분명히 분별하셔서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 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이. 그래서 여러분, 깨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또 이렇게 헛된 것에, 감정에 미혹되지 마시고 깨어 있으셔서 나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 말씀 이후에 오늘 바울 사도가 간략하게지만 자기의 간증, 자기의 고백을 하는 모습이 나와요. 12절 말씀 우리 먼저 같이 봉독할게요. 12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아멘. 바울이 예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원래 바울은 감사가 많은 사람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할 수 있는데 오늘 그 감사의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왜 감사하다고 말해요? 그렇죠. 자기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겨주신 것이 감사하다는 거죠. 사도의 직분을 맡겨주셨고 특별히 말씀을 맡겨주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특권, 그런 어떤 직분을 맡겨주신 것이 바울 사도는 너무 감사하다. 나를 그렇게 부르신 것이 감사하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바울이 이 사도의 직분을 받고 말씀의 그 사명자로 부름을 받고 나서 그 직분으로 인하여 바울이 호강을 누리고 뭔가 부귀와 영화와 권세를 얻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바울이 오히려 직분받고 나서 그의 인생이 괴로워졌고 피곤해졌어요. 그의 일평생 편안한 가정생활이라는 건 거의 없었어요. 예수 만난 이후부터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았다고요. 그게 뭐 요즘처럼 좋은 차 타고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좋은 호텔에 머무르는 그런 선교였어요? 아니잖아요. 머물 곳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는 정말 옷 한 벌 입고 그냥 여기저기 걸어 다니는 거예요. 배 타고 다니는 거예요. 가다가 산속이고 어디 뭐 광야고 그냥 밤이 되면 거기서 그냥 쭈그리고 자야 되는 거고요. 제대로 씻지도 못했다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노숙자와 같은 모습이었을 거라고요. 말 그대로. 그런 모습으로 냄새나고 더러운 모습으로 마을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럼 안전은 보장됐습니까? 아니요. 추위의 위험,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또 그 배를 타고 다니면서 파선의 위험도 있었고, 강도의 위험도 있었고, 맹수들의 위험도 있었고,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내어놓고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았다 이 말입니다. 예수 만난 이후에 바울의 인생은 고생이에요, 고생. 근데 육신의 눈으로 보면 좋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 뭐가 감사하다는 거예요, 뭐가? 도대체 뭐가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돌려볼게요.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셨고 직분 주셨고 사명 주셨어요. 감사하십니까? 부르심과 직분과 사명이 감사하십니까? 아멘 하신 분들은 조금 더 직분을 많이 드리고 사명을 조금 더 많이 맡겨드려야 되겠어요. 여기서 아멘 하셔야 그게 진짜인데 우리 안수 집사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사명을 받고 직분을 받는 건 솔직히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직분을 받고 사명을 받는다는 건 받을수록 책임감도 커지고 스트레스도 많아질 수 있고 헌신도 더 커져야 되고 이래저래 뭔가 세상 말로 그냥 피곤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게 맞을 수 있어요. 그렇게 느껴지는 게 현실적인 거예요. 근데 바울은 우리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수준의 어떤 그런 직분으로 사명으로 부름받고 헌신했는데 우리는 지금 교회 안에서 요만큼 사역하는 것도 아이씨 막 이러면서 그냥 하는데 바울은 그렇게 자기의 인생을 완전히 드린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도대체 뭐가 감사하다는 걸까요? 바울이 직분을 받고 사명을 받고서도 감사하는 이유가 13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아멘. 우리가 바울의 과거를 알잖아요. 예수 만나기 이전에 바울이 무슨 짓을 했어요? 그렇죠? 철저한 율법주의자였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보고 저건 이단이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다 생각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다고요. 교회를 핍박하고 무너뜨리고 집에 있는 성도들 집까지 쳐들어가서 잡아 끌어다가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기도 하는 일들을 이 바울 사도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저런 나쁜 대적자가 없는 거예요. 정말 나쁜 놈 중에 나쁜 놈인 거죠. 근데 그 바울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대적자였고 나쁜 죄인이었는지를 깨달은 거예요. 이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고 악한 짓을 한 건데 그거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
그걸 넘어서서 나에게 그 말씀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는 사명자로 나를 불러주셨다? 이거는 진짜 성은이 만극한 거예요. 만약에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 믿지 않았다면, 구원받지 못했다면 바울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었을까요? 철저한 율법주의자로 살았겠죠. 그러면서 성도들을 더 핍박했고 교회들을 무너뜨리는 일들을 했을 거예요. 오늘 바울의 고백대로 죄인 중에 괴수가 돼서 정말 지옥 저 가장 뜨거운 밑바닥에 가서 그 영혼이 망하는 인생이 됐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바울이 그걸 나중에 깨닫고 나니까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도 커지는 거예요. 용서받은 그 죄의 크기가 크고 용서받은 크기가 클수록 감사의 크기가 커진다고요. 누가복음에 가면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500만 원을 빚졌고 이 사람은 50만 원을 빚졌는데 주인이 한꺼번에 다 탕감을 해줬다. 그러면 누가 더 감사하는 마음을 갖겠느냐 질문하셨어요. 누가 더 감사해요? 그죠? 500만 원 탕감 받은 사람이 훨씬 더 감사한 거예요. 용서받은 크기가 클수록 감사가 커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개망나니처럼 사셨어요? 아니면 그래도 뭐 이렇게 특별히 나쁜 짓 안 하고 사셨어요? 내가 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나쁘게 이렇게 살고 막 살진 않으신 것 같아요. 몇 분 빼고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 믿기 전에도 크게 나쁜 짓 안 하고 그냥 착하게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그 죄 용서해 주시고. 감사하죠. 근데 이 옆에 사람은 진짜 개망나니로 살았어요. 정말 인간 쓰레기처럼 그렇게 막 살았어요. 그랬다가 하나님이 극적으로 만나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깨닫는 순간, 용서받았음을 아는 순간 이 인생은요, 어떻게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떼굴떼굴 구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자기 인생을 정말 바쳐도 아깝지 않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어요. 저 맨 뒤에 계시는 분. 정말 인생 쓰레기처럼 살다가 하나님이 극적으로 만나주셔서, 그러니까 용서받은 것이 크면 그만큼 감사와 헌신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용서가 작으면 감사하긴 한데 뭐 나는 저 정도로 쓰레기로 살진 않았으니까 그냥 감사한 거죠. 뭐 감사의 크기가 작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특별히 직분이나 사명에 대해서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 아니면 이 신앙생활 하는데 감사가 없고 이렇게 막 억지로 뭔가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죄의 크기는 얼마나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 앞에 대적했던 거, 예수 믿은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살아가는 모습, 그 죄의 크기가 얼마나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커요? 작아요? 솔직히 얘기하셔도 돼요. 커요? 작아요? 크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작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내 죄가 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용서받은 것도 크니까 감사가 큰 거예요. 헌신이 커지는 거라고요, 그러면. 근데 내가 지은 죄는 별로 크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용서받은 것이 작으니까 감사도 작고 헌신도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큰 죄를 용서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는 거죠. 더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 하나님 사명 감당하려고 애쓰는 거죠. 근데 죄의 크기가 작고 용서받은 것이 작다고 생각하는 분들은요, 그냥 적당히 뭐 이 정도 하면 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의 크기, 용서받은 크기가 어떻다고 생각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거예요. 큰 죄를 용서받고 큰 은혜를 받고 크게 헌신하는 분들 축복합니다. 계속 그 길을 가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나는 작은 죄를 졌기 때문에 이 정도 헌신하면 돼. 난 이 정도 감사하면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잘 들어보세요. 내 죄의 크기와 상관없이 그 죄가 그 털끝만한 그 죄라도 하나 있으면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그 죄 때문에 나는 어디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된다고요. 죄가 아무리 작고 작아도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다면 나는 지옥 가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셔서 나를 천국 가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죄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구원받아서 지옥 갈 인생이 천국 갈 인생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조금 죄를 졌고 조금 용서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조금 죄를 졌으니까, 죄가 작으니까 지옥에 가도 좀 덜 뜨거운 데 갈 거고, 아니면 지옥에 가도 뭐 한 10년 있다가 아니면 100년 있다가 다시 나올 수 있다 그러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옥은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한번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 없는 영원한 불구덩이 속에서 영생을 보내야 하는 거라고요. 그런 지옥에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잖아요. 감사가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커야 돼요. 그냥 커야 되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조금 용서받았다고 내 감사가 작아도 된다는 건 이론상 논리상 그럴 수는 있지만, 나의 그 작더라도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영원한 지옥에서 건져 주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들여보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은요, 내 인생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 믿음의 고백이, 그 감사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늘 감사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늘 예배자로 사셔야 되는 거고요. 늘 주님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전의 나의 모습이 개차반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감사와 충성하는 마음들이 넘쳐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크게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믿음이 성숙해질수록, 은혜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자, 앞에 말씀을 좀 몇 구절 보여드릴게요. 한번 좀 같이 볼까요? 바울이 고백한 내용들인데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는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사람이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는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보다 내가 더 작다. 그러니까 내가 제일 작은 성도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 디모데 전서에서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이 자기 자신을 저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저 세 개 중에서 어떤 고백이 가장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는 고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죠? 저 세 번째 있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고백이 가장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는 고백이에요. 고린도전서 교회는 난 그래도 사도야. 사도 중에 좀 가장 늦게 되긴 했지만 그래도 난 사도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에베소 교회 보낼 때는
그래도 나 성도야. 작긴 하지만 그래도 나 성도야.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디모데전서에서는 나는 죄인이야. 그런데 그 죄인 중에서도 내가 대장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전서를 언제 기록했는 줄 아세요? 50년대에 기록을, AD 50년대에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럼 에베소서는 60년대 초반에 기록한 거고요. 디모데 이 전서는 60년대 중반 후반에 기록한 거예요. 시간이 흐를수록 바울의 신앙의 연수가 흘러가고 그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으면 깨달아갈수록 고백이 변하고 있는 거예요. 고백이. 사도에서 성도에서 죄인으로 괴수로 그렇게 믿음의 고백들이 변화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을수록 신앙이 성장해 갈수록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면서 자기 영혼의 자기 인간의 본질을 바라보면서 겸손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은 자랄수록 은혜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내가 얼마나 무가치한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에는 모든 것이 당연한 거고 나의 권리였고 이렇게 큰 소리 치지만 은혜가 깊어질수록 그것이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그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 그거예요. 은혜가 얕을 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거든요. 믿음이 작을 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내가 그렇게 대우받고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복받는 거 당연한 걸로 알았다고요. 그러나 은혜가 깊어질수록 신앙의 연수가 깊어질수록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런 믿음의 경지로 점점 나아가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 예배 때 제가 마태복음 20장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드렸어요. 포도원 일꾼의 비유입니다. 큐티하신 분들 아마 다 내용은 아실 거예요. 포도원에 일꾼을 고용하는데 새벽부터 고용돼서 일한 일꾼도 있고 일 끝나기 1시간 전에 와서 고용된 일꾼도 있어요. 근데 1시간 일한 그 일꾼한테 주인이 일당을 다 주는 거예요. 1시간 시급을 주는 게 아니라 하루 일당을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제일 처음에 왔던 일꾼들이 야, 저 인간은 1시간 일했는데도 하루 일당을 다 받네? 그럼 나는 아침부터 와서 일했으니까 나는 일당보다는 더 받겠지. 나는 며칠치 임금을 받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막상 주인이 하루 일당을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 온 이 일꾼이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쟤는 1시간 일하고 일당 줬는데 왜 나는 하루 종일 일했는데 나도 똑같이 일당을 주냐고. 이거 공평한 거 맞냐고. 당신 너무 나쁜 사람 아니냐고 주인한테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찍 온 포도원 일꾼의 말이 맞아요, 틀려요? 감정적으로는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객관적으로 보면 틀린 거예요. 왜 틀려요? 처음부터 아침부터 일하는 조건으로 하루 일당을 계약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인은 계약대로 하루 일당을 쳐서 준 거예요. 근데 이 인간이 자기보다 늦게 와서 덜 일한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문제가 생긴 거죠. 비교하면서. 주인은 선한 분이에요. 주인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감정이 상했다고, 자기가 볼 때 공평하지 않다고 그 주인을 나쁜 주인으로 매도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정확하게 어디에서 뭐가 문제가 생긴 건 줄 아세요? 이 일찍 온 일꾼한테 뭐가 문제가 생긴 건 줄 아세요? 이 일꾼은요,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은혜를. 감사를 잃어버렸다고요. 감사를.
왜냐하면 이 일용직 일꾼들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일당 잡부예요. 특별한 뭐 기술도 없고 어디 써줄 데도 없고 그래서 그냥 일당 잡부로 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보통. 그래서 하루 일하면 그날 하루 자기 가족하고 먹는 거고요. 그날 하루 일하지 못하면 그냥 굶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주인은, 이 포도원의 주인은 왜 이 사람들을 고용해서 포도원에 데려가 일을 시켰느냐 하면요, 포도원의 일꾼이 부족하고 일손이 부족해서 이 사람들을 고용한 게 아닙니다. 만약에 진짜 일손이 부족해서 일꾼을 고용한 거라면요, 1시간 일한 사람한테는 시급을 줘야 맞아요. 그런데 1시간 일했는데도 일당을 줬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 뭘 알 수 있느냐 하면, 일손이 부족해서 일꾼들을 데려다 쓴 게 아니고요, 이 주인은 이 일꾼들이 가난하고 먹을 것 없는 불쌍한 존재라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돈을 주기 위해서, 하루 먹고 살 돈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데려다가 일을 시켰다, 이 말씀이에요. 이 사람이 잘나서 뭐 일을 잘해서 데려다 시킨 게 아니고요, 그냥 오늘 내가 얘네를 고용해 주지 않으면 얘네는 오늘 굶어야 되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돈 주고 싶은데 그냥 막 주면 좀 그러니까 일하는 척이라도 하면 일당을 주고 싶어서 이 사람들을 데려다 썼다, 이 말씀입니다. 주인이 얼마나 선한 분이에요. 주인이 얼마나 좋은 분이에요. 만약에 이 일꾼들이 그 주인의 마음을 알았다면 이 일당 받을 때, 아니 어떤 마음으로 일을 했을 것이며 일당 받을 때 어떤 마음을 가졌겠어요? 감사하는 거죠. 감사밖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광장에서 일꾼들 고를 때 너 오늘 일하자.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픽업 당했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고 감사했겠어요. 야, 나 오늘 공치지 않는구나. 나 오늘 밥벌이를 할 수 있겠구나. 픽업 됐을 때 그 기쁨, 야, 이제 됐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어요. 근데 이제 와서는 일당을 딱 지급하는 그 자리에 와서는 지금 불평하고 있고 원망하고 있고 그 주인을 향해서 나쁜 놈이라고 지금 삿대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 거예요? 주인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주인의 그 사랑의 마음은 잊어버리고 이제 뭐만 생각하는 거냐면,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일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자기의, 자기 공로, 자기 교만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주인을, 원래 나쁜 놈은 자기인데, 은혜를 잊어먹은 자기가 나쁜 놈인데 선하신 주인을 가지고 원망하고 나쁜 주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잘나서 고용된 줄 아는 거예요. 자기가 일을 잘하니까, 자기가 경력이 많으니까, 자기가 건강해서 일 잘할 것 같아 보이니까 내가 픽업됐다는 거죠. 교만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내가 일 안 해주면 저 포도원 망할걸? 내가 일 안 해주면 저 포도 수확 못하면 주인이 엄청나게 손해볼걸? 갑질하는 거예요, 갑질. 요즘 잘못된 노조들도 자기들이 갑질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내가 일 안 해주면 넌 큰일 나. 내가 해주는 거야. 자기를 고용하고 자기한테 그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준 건 잊어먹고 자기의, 자기 교만, 자기 수고만 앞세우는 거죠. 은혜를 잊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은혜를 잊으면. 그 사랑하는 주인의 마음을 잊어버리면 누구라도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구원 받았을 때, 아, 내가 구원 받았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깨달았을 때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뭔가 이렇게 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오시고 시작하지 않으셨겠느냐 하는 거예요. 짜증나는데 억지로 우리 교회 오신 분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뭔가 이렇게 좋은 뭔가 기대를 가지고 그래도 내 좋은 교회 만났다 생각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요. 지금 여러분 직분을 받고 사명을 받으셨는데 여전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억지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내가 교회 일 해주는 거라고, 내가 안 하면 우리 교회 힘들어. 옛날에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11조를 조금 하시던 분이에요. 하여튼 오해가 생기고 문제가 생겨서 교회를 나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11조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 그때는 지금보다도 약간 좀 인원수가 적었을 때예요. 재정적으로 당연히 쉽지 않았죠. 근데 그분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11조를 얼마나 하는데. 저는 그분이 영적으로 불쌍해서 잘못하고 막 문제 일으키다 오해하고 나간 거거든요. 붙들고 싶었어요. 붙들려고 했어요. 근데 그 말을 딱 제가 듣는 순간, 가라. 네가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긴다면 가라. 제 마음에서 그분을 놔드렸어요. 그냥. 그건 범죄예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라고요. 자기가 부름받고 구원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어디서 자기 공로를 내세워요. 여러분 지금 어떠냐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일해주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해주고 있습니까? 작은 교회일수록 그런 마음이 강할 수 있어요. 내가 하는 게 얼만데. 나 없으면 이거 안 해. 나 없으면 이거 못 해. 그럼 교회 힘들어져. 목사님 힘들어져. 나를 부르신, 나를 구원하신, 내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왜 직분 주셨고 왜 사명 맡겨주셨어요? 복 주시려고, 상급 주시려고 부르셨다니까요. 그냥 거저줄 수 없으니까 우리의 일꾼들에게 일을 시키는 척 하면서 그냥 하루 일당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직분 주시고 사명 주셨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처음 구원받고 쓰임받을 땐 감사하다가도 어떤 마음이 올라와요? 아이씨, 왜 나만 힘든 일 시켜?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해? 왜 하나님은 이렇게 나한테만 왜 이래? 여러분 안에 그런 마음 없습니까? 그러니 악한 이 종과 같은 마음들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여러분에게 직분 주신 거예요. 사명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상급 주시려고 여러분에게 사명 맡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면,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 아니었으면 내가 지옥 갈 인생인데 내가 예수님 은혜로 구원받았음이 정말 믿어지신다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성하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성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잃어버리고 있었던 감사의 마음, 은혜의 마음들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